우리도 전생에 인연이 굉장히 두꺼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선한 인연들이겠죠? 좋은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들은 정말 바르고 옳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말들입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의 내용들은 다 어떻게 하라라는 실천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은 좋아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아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게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죠. 자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하죠. 우리가 물론 미약하죠. 세상에 묶여있고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수많은 가닥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한번 적어도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문제의 책임을 다 많은 경우 바깥으로 돌리죠. 심지어 나까지도, 심지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나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내 바깥을 원망해요. 사회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근데 내 바깥의 상황, 내게 알아지는 것, 내 바깥의 상황이라는 것은 다 내게 알아지는 것이죠. 과연 내가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가? 아니면 그 알아진 것을 아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가? 알아지는 것을 아는 마음 때문에 괴롭죠. 알아지는 것의 정의는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차다 뜨겁다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영하 30도가 뜨거울 수 있고요. 영상 35도가요, 차가울 수 있어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알아지는 것의 절대성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달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딱딱하다 부드럽다가요, 딱딱해서 괴롭다, 부드러워서 괴롭다 말이 안 돼요. 왜?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내 마음의 해석이거든요. 절대성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끄럽다 조용하다, 시끄럽다 조용하다가 절대성이 있겠어요? 즐겁다 괴롭다 절대성이 있겠어요? 심지어 고요하다 들떠있다, 이것도 하나의 성질일걸요. 사마디, 우리가 사마디라고 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마음이 고요한 것, 이걸 우리는 사마디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는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한다면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성질이 사마디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성질과 마음이 들뜰 수 있는 성질이 뭐가 다를까요? 10만큼 고요하고 1만큼 고요해요. 우리는 10만큼 고요한 것을 고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1만큼 고요한 것을 들뜨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만큼 고요한 것과 1만큼 고요한 건 다르죠. 깊이가. 그럼 그 마음의 성질, 본질적 성질은 뭐가 다를까요? 1만큼 고요할 수 있는 성질, 10만큼 고요할 수 있는 성질 똑같죠. 고요하다와 들뜨다도요, 실제 별로 안 달라요. 알아지는 모든 것, 들뜨도 알아지고 고요하도 알아져요. 근데 그 성질 또한 하나죠. 알아지는 것들은요, 다 내 마음의 해석들이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돼요. 그러니 당연히 내 마음의 상태가 내 괴로움의 원인이죠. 근데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꿔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바꾸죠? 자연의 2차 하면 물러나고요. 대상이 하면 물러나고요. 느낌의 뿐이야 하면 물러나고요. 가벼워지고요.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고통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고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책임이 내게 없다는 것은요, 내가 그걸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책임이 되게 있어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알아차림에 나오고 바른결에 이렇게 가면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바꾸면 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고통을 줄여갈 수 있죠. 그러니까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본능적으로 내 밖의 것 때문이라고 여러분 마음 깊숙이 믿겠지만 여러분 노력으로 항상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에게서 운을 찾고 그리고 자기에게서 해결책을 찾으세요. 내게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요. 내게서 찾아지는 해결책만이 진실한 해결책입니다. 바깥에서 찾아지는 해결책은요. 절대 진실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만원 생기면 1000만원 원하고요. 1000만원이 생기면 2000만원 원할 겁니다. 20도만큼 시원해지길 원한다면 그렇게 되면 15도만큼 시원해지길 원해요. 15도만큼 시원해지면요. 10도만큼 시원해지길 원해요. 바깥의 것은요. 다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른 해석이에요. 욕심은 끊임없이 욕심내고요. 화는 끊임없이 화냅니다. 괴로움을 줄여가는 여러분의 해결책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안에서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오늘 저번 주 인터뷰 편집을 하니까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사진 붙여서 유튜브에 올렸죠. 올리다 보니까 저번 주에 올린 것에 댓글이 달렸어요. 세상에서 음악가,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게 어떤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게 선업이 안 된다. 선업이 안 된다는 게 실망스럽다. 이렇게 어느 분이 쓰셨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가 될 수 있는가를 어떤 분이 물으셨죠. 불교가 보는 세상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다릅니다. 목적도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살죠?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 다양한 목적으로 살아요. 다양한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삽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근데 불교의 길은요. 오직 한 길뿐이에요. 부처께서 당인 제자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에 가서 내 밑에서 고통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는 고통을 가르친 분이에요. 괴로움을 가르친 분이에요. 괴로움을 가르쳤다는 것은 다른 말로 괴로움의 해방을 가르친 분이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방은 동전 양면 같은 거죠. 부처는 괴로움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불교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괴로움의 해결, 괴로움의 줄어듦과 괴로움의 사라짐을 위한 실천들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불교는 유일무이하게요. 이 시각에서 모든 걸 봅니다. 근데 사회는 안 그렇죠. 사회는 정말 다양해요.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훌륭하고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옳고 바르고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사회에서 대체로 인정되는 그런 일들이 불교적으로 옳은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불교는 나만 다루거든요. 내가 고통받는가, 고통받지 않는가만 다뤄요. 고통받는 것, 그게 불선업이고요. 고통받지 않는 것, 그게 선업이에요. 어떤 마음이 선업의 마음인가?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 마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 그게 선업의 마음이에요. 사회적으로 선이고 사회적으로 악이 아니에요. 이런 데 있어서는 불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다면 좀 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불교는 내게 고통 주는가, 내게 행복을 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 마음, 서로의 마음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 그게 불서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무엇을 통해서 내게 고통을 주려 갈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내게 고통을 주려 갈 것인가? 불교는 중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게 고통을 주려 가려고 해요. 불교는요, 심지어 행복을 추구하면서 고통을 줄이잖아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행을 뒤에 달고 가는 거예요. 한 극단을 추구하면 다른 극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백보 가면요, 왼쪽에도 백보가 생겨나요. 이게 연기잖아요. 오른쪽에 백보가 있으니까 극과 인연에서 왼쪽에 백보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오른쪽의 백보도 왼쪽의 백보도 다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행복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경전 봐봐요. 행복이라는 말 나오나? 행복이라는 말 잘 안 써요. 행복이라는 말은 불행을 전제한 것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말 쓰고요. 고통 없음이라는 말 써요. 불교의 고통 없음은요, 중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중도의 마음이 바로 우백가의 마음, 평온의 마음이에요. 평온의 마음은 양극단을 떠난 마음이고, 그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이런 중도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자유로운 마음, 중도의 마음, 어느 사람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그림이 내포한 의미, 그 색깔의 미묘한 조화, 그런 것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로운 상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절대 이럴 수 없을걸요. 그림이 안 될걸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고 있어요. 모든 걸 봐드리면서 주위의 소리들 다 알면서 물러나 있으니까 작곡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집착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소리도 듣고 앞에 보이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을 알면서 자유로운 마음은 수많은 것을 아니까 여러 가지 것을 알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작곡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중도의 마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마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마음이 될 수 없다면 그건 집착이고요. 그건 고통받는 마음이에요. 고통받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걸 선업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마음의 결과로서 다음 생에 지옥에 간다고 말해요. 불교의 가치에서는 그게 지옥 갈 마음이죠. 왜? 고통받는 마음이니까. 중도가 아닌 마음이니까.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르다, 옳다라는 그런 사회적 가치와 불교적 가치는 많은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교적 가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불교가 굉장히 독특한 종교예요. 불교적 가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고통을 줄인다는 것. 왜? 나의 문제는 고통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아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구에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을 한번 그냥 그대로 평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가? 나는 내 암 속에 살아요. 정말 이게 솔직한 자기에 대한 평가죠. 붓다가 평가한 거예요. 나는 내 암 속에 살아요.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죠, 사실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산다고 믿고 있지만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개인적인 삶을 살고요. 다 각자 개인의 삶에서 각자 개인의 알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요. 내가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 뭐가 문제예요? 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 정말 진실한 세상, 객관적으로 진실한 세상이 아니에요. 불교는 객관성 안 따져요. 진실한 세상은요, 내게 인지되는 세상이 진실한 세상이죠. 왜? 난 그 속에 사니까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진짜죠. 내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 이렇게 내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
이 세상에서 뭐가 문제죠? 뭘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뭘 바꾸고 싶나요? 바꾸는 게 가치 있나요? 내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문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붓다는 보셨어요. 그게 바로 괴로움이죠. 내 알므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왜 괴로운가? 이게 붓다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리고 붓다가 이 문제 해결을 찾아서 붓다가 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의 실천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옳고 훌륭하고 가치 있고 한 것이 불교적으로 옳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왜? 기준이 다르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요. 훌륭합니까? 훌륭한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한민족 이런 입장에서 보면 훌륭하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인물과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 같아요. 그분. 그 어머니는 다죠. 그냥 죽으라고 아들한테 편지 쓰잖아요. 일본의 사업지대에서 네가 재판받아서 뭐 하겠냐. 그냥 죽으라고 김마리아라는 분이 그렇게 편지 쓰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때, 총을 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죽이려는 마음으로 죽입니다. 죽이려는 마음, 그게 좋은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일 수가 없어요. 죽일 때는 오직 죽이려는 마음만 있는 거죠. 강력한 악이죠. 사실은 강력한 악이에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그때 일으킨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원인으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예, 지옥에 태어납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께서 일으킨 마음이 오직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맨 처음 당신이 그 의거를 하려고 마음 낼 때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이 의거를 하겠다고 마음을 내셨겠죠. 그때 마음은 내가 주었던 마음,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때 그 순간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 마음이 좋으면 그 결과로서 선악과 선과가 생겨나고, 이 순간 마음이 나쁘면 악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때 그 순간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옳고 바르다는 것과 불교적으로 옳고 바르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불교는 오직 고통만을 말하고 있어요. 사성제, 고집멸도라 그래요. 붓다의 가르침의 총합이죠. 사실요. 사성제. 고통의 진리잖아요. 괴로움의 진리. 집,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괴로움 또 내가 느끼는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 집착도 내가 하는 것이요. 괴로움의 소멸 또한 내 마음의 상태고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 또한 내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다 사실은 고집멸도, 사성제도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이 아주 큰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다 악업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말하는 붓다의 말씀들이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 마음을 보면 우린 그것이 악업이라는 걸 동의할 수 있어요. 왜? 선의 마음은 고통을 줄이는 마음이고, 고통을 줄이는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집착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중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 오늘 사실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순간 마음이 내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들리는 소리, 의도, 생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순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졌고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나랑 함께 뭔가 부유하는 듯한 무언가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부유하는 이 마음은 내가 관념에 빠졌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내가 느꼈던 그 부유하는 마음이 상의 작용이란 것이 순간 분명하게 알아졌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에 오온이 다 함께 있게 되고 이런 오온의 일어남에 대해서 내가 취할 때, 오천이 되었을 때 그러한 부유한 듯한 느낌이 더 강해진다고 알아졌습니다. 스님께서 수행 방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알아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스님의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에 많은 이해적 요소가 있다고 알아집니다. 내가 하는 말에 법의 의미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은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수행은 지혜명상이죠. 정말 우리 수행을 지혜명상이라고 부를만 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 무엇도 지혜와 동떨어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다 지혜와 연관된, 지혜로서 이해해야 될, 이해했을 때 알아지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자님이 양치하실 때죠. 양치하실 때 내가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지? 라는 이런 생각들은 수행자님이 수행해 오면서 지혜의 힘들이 좋아져 가면서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그런 생각을 하려고 안 그랬죠. 그냥 조건 되니까 마음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법에 대한 조사라고 말해요. 우리가 물론 수행해 가면서 이런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 약할 때 내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일으키기도 해요. 느낌이 뭐지? 소리가 뭐지? 마음인가? 마음이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관심의 힘, 지혜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어느 정도 내재적 힘이 생기려면요. 내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스스로 질문해요. 좌선할 때 마음 스스로가 뭐지? 라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때 나란 게 뭐지?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수행자님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을 거고 자기를 보게 되면 그때 자기는 보는 존재고 듣는 존재고 느끼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그 순간 암들이 수행자님에게 알아지고 그 암들로 이루어진 알고 있는 자기 돼서 이게 정말 나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그때 이해되었을 겁니다. 나란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때 이해됐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나에 대한 이해죠. 인도의 어느 철학자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말로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이해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총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나의 존재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해 나가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 다 내 삶이거든요. 나 자신이요. 느낌 그게 나 자신이고요. 소리 그게 나 자신이고요. 생각 그게 나 자신이요. 그리고 느낌, 소리, 생각을 알아가면서 이해를 해나갔어요. 그게 나에 대한 이해죠. 이런 것들이 사회에 갔는데 나중에 나는 뭐야?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답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답이 나와요. 아주 총체적인 그냥 이해의 느낌으로 답이 나오죠. 그때 수행자님께서 소리 확인하고 느낌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나란 건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내적 동의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수행자님에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자님이 이렇게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수행자님과 함께 있는 부유한다 하셨어요. 뭐가 떠있는 듯한 그들 중에 존재감이죠. 떠있는 듯한 그런 존재감을 느껴요. 그 존재감도 일종의 마음이죠. 사실은 딴 것 아니에요. 수행자님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행자님을 알고 있는 마음
느낌들이 알아지고 있고 생각들이 알아지고 있고 소리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아는 마음이 있겠죠. 그 소리와 그 느낌과 그 생각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이 강할 때, 마음의 힘이 강할 때는요, 그런 지켜보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은 존재감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디에 있는 그 위치가 항상 내 눈이 안 닿는 곳이야. 꼭 내 머리 뒤에, 오른쪽 뒤에, 왼쪽 뒤에 항상 내 눈이 안 닿는 곳에 그 존재감을 느낍니다. 내 뒤에 있든지. 왜냐하면 이 마음은 그 자신의 의지가 별로 없거든요. 이 마음에게 모든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이 마음에게 모든 것이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 마음의 위치를요, 내 뒤에 둬요. 내 위에 두거나 눈이 안 닿는 곳에 그 마음의 위치는 거기일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이 실제 거기 있는 건 아니고요. 수행자님 말씀처럼 그 마음은 수행자님의 상이 만들어낸 거죠. 마음의 위치가 있다면 그건 다 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당연히 상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냈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상이 그런 위치를 만들어냈다 해서 꼭 나쁘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가 하면요, 마음의 위치가 생겼다면요, 그렇게 위치가 생겼다는 게 증명하는 것이 마음의 균형이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균형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균형 안 맞는 마음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의 위치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왜? 마음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마음이 마음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 존재감이 위치로 나타난다면 그건 아주 좋은, 우리가 아주 좋다는 것은 지혜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우리는 아주 좋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마음 상태는 아니에요. 특별한 마음 상태죠. 지혜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은요,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균형이 다 맞기 때문에 한 마음이 커지려고 그러면 다른 마음이 그 마음을 억제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엮여서 서로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서로를 키워줘요. 오력의 마음들은 서로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서로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이하게 느껴져요. 이런 평이한 균형 있는 마음은요, 세상을 아주 평이하게 봅니다. 특별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볼 때 마음은 나쁜가? 나쁘다고 보기도 못하죠. 오력은 그 하나가 있어도 좋은 마음이에요. 오력 가운데 어느 한 마음이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특별한 마음 상태를 느낍니다. 보통은 사마디의 마음이 힘이 아주 좋았어. 그런 상하의 마음의 힘을 키우고 상하의 마음이 그런 장소, 위치, 모양 같은 걸 만들어내죠.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근데 지혜날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수행에서 특별한 체험을 구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건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에서 나는 지혜가 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한 체험에서 절대 통찰지가 안 생겨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옳은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알아집니다. 모든 것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행 아주 오래 했고 수행 아주 잘한다고 하시는 모든 수행자들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대상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대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노력을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가가 수행을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모든 것을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수행자님의 마음이 대상이 돼서 동요할 때 보여주고
들려진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이 동의할 때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고요.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바른 거예요. 내가 이미 완전히 바르다면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학의 아란들이죠. 아란들이 무학인 것은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린 다 모든 걸 대상으로 못 봅니다. 단지 할 수 있을 때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대상으로 보려는 노력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것에 능숙해지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요. 누가 우리 사회도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회도께서 답하시되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답이에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가 깊은 사람, 대상을 이해한 사람, 자기의 이치를 이해한 사람, 법을 이해한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는 사람이 잘 가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이 곧 수행의 목적입니다. 되어진 상태가 수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행의 목적은 수행을 하는 것이고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죠. 질문입니다. 새벽 4시가 좀 되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나서 사이도 본문을 2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때는 그 내용들이 전혀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서현 스님의 본문과 도경 스님의 본문이 다 함께 어울려서 알아쳤습니다. 두 분이 하는 말들이 언어적 표현에서 그 뉘앙스가 많이 다른데도 다 그 본문 안에서 함께 전체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선을 했는데 졸리면서 잠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여러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수영장에도 가고 모임에도 가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돌아보면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관심을 두면서 알아차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주차를 하는데 주차 공간이 아주 좁았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주차를 하고 차를 뺐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힘든 마음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아주 차분했습니다.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인데 라고 알았습니다. 뭘 하든지 마음의 관심이 마음 그 자체,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그 새벽 4시에 일어났을 때 우선 새벽 4시에 일어났을 때 사이도 본문을 읽으려는 생각을 냈다는 게 이미 좋은 마음이죠. 사이도 본문을 읽으려는 마음을 내요. 야, 그거 쉽지 않은 마음 같은데요. 4시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니까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은 쉽게 내요. 어찌됐든 그렇게 사이도 본문을 읽으려는 마음을 낸 것, 그게 좋은 마음이고요. 좋은 마음으로 읽으니까 당연히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겠죠. 그 느낌이란 게 곧 지혜고요. 이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좀 더 약간이나마 좀 더 깊은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의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알았던 만큼 알면요 별 느낌이 없어요. 지혜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는 깊이의 문제입니다. 그 깊이는 마음의 느낌으로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한 지혜도요, 그 지혜를 이해하고 그 지혜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마음의 느낌이 달라져요. 새로운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내 법문들,
서영생 본문이 다 함께 녹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당연해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해요. 수많은 말은 다 무엇에 대한 말인가? 그냥 다 하니까 느낀다 여기에 대한 말이에요. 사실은 다 하니까 느낀다, 보니까 보인다 여기에 대한 말이에요. 내 실제 삶의 경험,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내 실제 삶의 경험에 대한 수많은 서술들이에요. 이 수많은 서술들의 본래 모습은요, 다 하니까 느낀다요. 다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본질에 대해서 뭘 안다면, 이런 말들에 묶여서 대상이야 하면 대상이야 대해서 알고, 자연의 이차 하면 자연의 이차에 대해서 알고, 연기야 하면 연기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파편화된 것은 다 본질과 먼 거예요. 사실요. 파편화된 것은 다 언어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것이고, 파편화된 언어적인 관념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이해한 건요, 대상이다, 뭐 자연의 이치다, 무슨 가볍게 본다, 이어지게 본다, 이게 아니에요. 수행자님이 이해한 것은요, 다 하니까 있다는 이거예요. 다 하니까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다 하니까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이해는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사실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내용들은요, 다 이것에 대한 분화된 설명들이에요. 우리는 분화된 설명에 묶여있지 않고요, 다 하니까 있다, 소리 있으니까 듣는다, 생각이 있으니까 안다. 우리는 내게 진짜 있는 것, 실제 나의 삶, 법, 실제 하는 것, 실제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실제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그럼 법에 대한 이해고요. 법에 대한 이해는 모든 법에 대한 설명을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를 이해하면 그게 사이드 본문도 거기 들어있고요, 내 말도 거기 들어있고, 바르게 말했다면 서유수의 말도 거기 들어있고요, 바른 법에 대한 설명은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언어적인 설명들, 말하는 사람들 개성들, 이건 사실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법은 다 같거든요. 실제 경험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눈 뜨니까 본다는 경험에 대한 있으면요, 수행자님에게 있어서 눈 뜨니까 본다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기도 거기 있고, 잔이치도 거기 있고, 모아도 거기 있고, 무상도 거기 있고, 뭐 가벼운 알아차림도 거기 있고, 바른결도 거기 있고,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지혜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런 사이드 본문을 보면서, 두 쪽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의 본문을 연상하고 서유수의 본문을 연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본문 하나하나를 알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본문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적, 만약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은 굉장히 많아요. 수행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달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도 이해하고 저 손가락도 이해하고 또 다른 손가락도 이해해요. 달을 이해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달이고, 곧 내게 진짜 있는 것, 그 법이죠. 그러니까 그때 수행자님에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수행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만큼 알아가면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알아가는 것으로 충분해요. 일상의 삶에서 알아차림을 꼭 이어지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겠죠. 알아차림이 끊어지면 안 되라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 정말 수행에 대한 숙련도가 낮은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요. 알아차림이 꼭 이어져야 돼, 놓치면 안 돼 하고 약간 날이 써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이게 수행을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해요. 근데 수행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은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릴 마음이 힘이 좋고 이미요,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없을 때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다 보면요. 점점 수행에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약한 상태에서 좋은 마음의 균형들이 나도 모르게 맞아져가고 그런 균형 속에서 이해가 나도 모르게 생겨나요. 좋은 마음의 균형 이게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영하면서 아르침 할 때 항상 내가 아르침이 해야 되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아르침 하나요? 그냥 되잖아요. 알아차림을 하려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되고 있어요. 알아차림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상태보다 훨씬 더 마음의 균형이 맞는 상태예요. 내가 약한 상태죠. 그러니까 수행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져 나갈 때 그런 마음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맞아가고 수행에 익숙하다면 일상적인 삶에서 굳이 철저하게 수행해야지라는 이런 마음을 내기보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가자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수행적으로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이런저런 모임이 있습니다. 한번 친구랑 모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내게 심심하지 않니? 외롭지 않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아주 일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갈 때 가끔 한번 쉴 때가 되면 갑자기 뭔가 공허해지면서 뭐하고 살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친구에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전혀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다 수행을 해 가면서 내 마음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요즘 코로나 끝나서 모임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뭐 모임이 여러 가지 성격의 모임이 있겠지만 모인다 하면 잘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과 많이 모이겠죠. 친한 사람들과 모이면은 할 말들, 안 할 말들 많이 할 거예요. 바쁘게 말하겠죠. 그럴 때 내가 수행적 입장에서 수행을 잊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제일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면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제일 수행하기 힘들어요. 내 마음의 심리적인 벽이 약한 사람, 벽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난 굉장히 수행하기 힘들어요. 모든 수행자가 다 그래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수행하기 힘들 때고요.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가장 수행해야 될 상황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요.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은 번뇌가 강하단 말이고요. 번뇌가 강하다는 것은 고통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수행하기 힘든 대상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장 수행해야 될 상황이에요. 모임 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좀 심하게 표현해서 미친 사람들이죠. 중생이라는 말을 빨리로 뿌뚜자나라고 하죠. 뿌뚜자나. 뿌뚜자나라는 말 자체가 번뇌가 가득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 미친 사람들이죠. 욕심과 어리석음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생이고요. 우리도 수행하지 않으면 다 중생들이에요. 이렇게 뿌뚜자나 중생들과 함께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떠들고 먹고 이럴 때 정말 수행하기 힘들죠. 이럴 때는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좀 꽉 잡아두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 부는 게 익숙하고 마음을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요. 마음을 꽉 잡아두려면 좀 꽉 잡아둘 수 있어요. 좀 눌러두는 듯한 느낌으로 마음의 일어남을 좀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객관성이 생겨나고 내 행동과 말에 대해서도 좀 물러나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적당한지 말하는 것이 옳은지 적당한지에 대한 이해들도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렇게 좀 어떤 세상의 흐름과 떨어져서 그런 모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갔을 때 자기 마음을 좀 잡아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심심하지 않냐, 외롭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심심하고 외롭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밖에서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새로 모험을 할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안정지향적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안정지향적이 돼요. 내 주위도 점점 단순해져요. 만나는 사람도 단순해지고 하는 일도 단순해지고 내 활동도 단순해져요. 그렇게 단순해지는 상황에 그냥 묻혀서 살아간다면 사람은 점점 어리석어져 갈 겁니다. 점점 둔해져 가요. 점점 관심이 없어가요.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점점 어리석어져 가는 그런 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밖에서 그런 변화, 마음을 활발하게 하는 것 그런 걸 찾을 수도 있어요. 책을 읽고 산에 가고 새로운 여행을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근데 이건 정말 시간이 더 지나고 더 나이가 많아지고 하면은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제약받을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의 변화들은 점점 약해져가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끝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의 원천은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원천이 있어요. 닿으면 느낀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마음이 생각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바르게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바르게 볼 만큼 마음의 힘이 좋다면 그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아는 그 있는 것에 대한 관심, 신기함 이런 것들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내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고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확신에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스스로 보기에 친구가 심심하지 않니? 외롭지 않냐고 말했을 때 수행자님 스스로 나는 심심하지 않다는 것,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죠. 수행을 통해서 수행자님이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를 이해가고 있고 할 게 있고 하고 싶어하고 함을 통해서 새로운 뭐가 생겨나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니까 수행자님이 그것이 자기가 할 거라는 것, 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내적 동요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심심하냐? 외롭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내적으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할 만큼 하고 있지만 새로운 관심이나 새로운 이해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별로 없었을 때 법에 대한 통찰이 별로 약했을 때는요. 새로운 이해, 새로운 통찰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근데 지혜의 내용은 그렇게 많잖아요. 지혜의 내용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지혜를 여러 가지로 알아가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지금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다 하나로 모여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익숙해지고 지혜의 내용들에 익숙해지게 하면요. 나중에는 새로운 이해가 있다고 알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해를요. 새로운 이해의 내용으로 새로운 지혜의 내용으로 새로운 이해를 확인하면요. 새로운 이해는 별로 없어요. 새로운 이해의 내용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 자연에 친한 이해, 느낄 뿐한 이해, 생각일 뿐한 이해 이런 언어적으로 다르게 설명되는 이해를 찾지 말고요. 그냥 지금 지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혜에 있다는 것은 뭘로 확인하는가? 마음의 거리감으로. 알아진 것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 좀 객관적이 된 듯한 느낌, 그리고 알아진 것에 대해서 뭐지라는 은근한 관심이 있는 걸 확인하면서 이 정도로 충분해요. 지혜에 있다는 것을 내용을 확인하면서 찾지 마세요. 수행을 해 나갈수록 내용적 새로움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관심 있고 좀 멀어져 있고 객관적이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의 느낌으로 충분해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지혜 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지혜를 딴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조금 멀어져 있는가? 알아지고 있는 것, 그 느낌, 그 소리, 그 생각에 대해서 관심 있는가? 관심도 내용적으로 찾을 필요 없고요. 그냥 마음의 느낌으로. 뭐지라고 하는 은근한 마음의 느낌, 그게 관심 느낌이에요.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다면 지혜 있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마음의 번뇌가 강할 때 좌선을 해보라고 하셔서 마음의 번뇌가 아주 강할 때 좌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좌선을 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면서 좀 가라앉는 듯한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번뇌를 대상으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또 와선을 하기도 하는데 와선을 할 때는 더 무거워지고 더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 정의하기로는 좌선할 때는 가벼운 가라앉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와선을 할 때는 무거운 가라앉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오늘 여러 법문을 해 주셨는데 그 모든 법문의 내용들이 다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음의 번뇌가 강할 때 좌선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번뇌가 강할 때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 좌선이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좋은 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좌선하게 되면 있는 걸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기가 쉽고요. 그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봄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번뇌가 강할 때 좌선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와선과 좌선에서 당연히 느낌상으로는 와선이 훨씬 몸이 무겁게 느껴져요. 왜 그렇죠? 와선 때 왜 더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순전히 내 생각인데 와선 때 몸이 더 이완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와선 때 몸이 더 이완됩니다. 몸이 더 힘이 안 들어가요. 좌선은 알게 모르게 힘이 들어가죠. 우리가 수행의 자세를 말할 때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수행의 자세는 내가 그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요. 이론적으로. 내가 그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 이런 기준에서 보면요. 와선이 가장 좋은 수행의 자세요. 여러분 와선하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멀다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알아지는 것을 굉장히 구경하듯이 보고 있다고 바로 느껴져요. 왜? 자세에 대해서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와선하게 되면. 근데 이 와선의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마음이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니까 쉽게 졸려요. 왜 와선하게 되면 좋은가? 마음에 에너지를 안 쓰니까 좋은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를 100% 아주 강력하게 쓰면요. 절대 안 졸립니다.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수행해보세요. 졸겠어요? 그 자세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팍팍 쓰고 있어요. 절대 안 졸아요. 근데 수행을 못해요. 왜? 알아지는 대상에 마음이 딱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단 와선과 물구나무 서기 예를 든다면 마음을 하나도 안 쓰는 상태와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쓰는 이 두 자세의 중간 정도를 일반적으로 취해요. 그게 좌선이거든요. 좌선은
익숙해지면 별로 그 자세에 신경 안 쓰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도 써야 돼요. 신경 안 쓰는 것과 신경 쓰는 것의 중간쯤 되는 자세가요, 좌선이요. 그래서 좌선이 가장 일반적인 수영의 자세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의 힘이 좋았어.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의 힘이 워낙 강했어. 어떤 자세에서도 관심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와선이 최고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이두는 언제나 와선하시죠? 의자에 누워서 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은 자세예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에게 결코 쉬운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수행 자세를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좌선이 적당한가? 지금은 와선이 적당한가? 지금은 갱이 적당한가? 지금은 물구나무를 써야 되나? 이런 선택을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좌선과 와선을 비교하면서 좌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와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또 왜 이렇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의 내리려고 하지라는 스스로 약간 반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거기에 정의 내리고 정의 내리는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내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정의 내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거 해요. 그거 안 하면 바보 되죠. 근데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집착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저걸 벼리러 가는 것, 저걸 나무러 가는 것, 저걸 물으러 가는 것, 이게 문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정의 내리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냥 가볍게 아세요. 마음이 상돼서 할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알고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면 돼요. 또 그 정의가 수행자님이 앞으로 해나갈 어떤 방향에 도움되는 정의라면 또 그걸 쓰면 돼요.